왕을 목자로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는 예는 중근동의 고대 수메르 시대부터 신바빌로니아 시대까지 널리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왕은 방탕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없애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막교에 임명된 사람들의 목자, 곧 목초와 물의 공급자로 일컬어집니다. 이런 표현법은 대략 주전 710년경에 이르기까지 왕의 여러 비문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집트 제왕 찬가에도 백성으로 하여금 살고 숨쉬게 하는 목자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상적인 왕을,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로 백성을 양떼로 묘사하는 이런 전통 구약 성경에도 번번이 나타납니다.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지만 시편 77편, 또 80편,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목자로 표현되고 있죠. 주님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비유한 또 다른 인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예언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자기 양떼를 찾아 돌보시는 목자와 같으신 분,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양떼를 구하시는 분, 여러 날에 흩어져 헤매는 양떼를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드시는 목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을 멸하시는 목자, 백성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그런데 스스로를 목자라고, 백성의 목자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양떼들을 되찾아오시고 그들을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부시의 아들인 예언자 에스겔, 여호야긴 왕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어느 날, 곧 주전 593년 6월 이라크 남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니프루 근처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지만 에스겔은 정작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반역하는 족속,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기 동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에스겔은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언자로 나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으나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반역의 족속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했고 왕과 지도층 인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 유배지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언자였지만 바빌로니아 유배지에서 선택받은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또 그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갈라서 가르듯이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오른쪽에 세운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이라고 호칭받은 양떼로 분류된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되묻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25장에 실려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련의 비유들의 연속선상의 마지막 비유가 모든 민족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카이로스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창세 때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느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에게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미하고 비천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압박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미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 하신다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들이 베풀었던 그 선행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허다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 다만 그들은 애처로워서 그들을 도왔던 것뿐이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 아니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만이 아니라 염소로 분류된 저주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걸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마치 진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걸 알았더라면 왜 우리가 안 돌보았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런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투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선행을 베풀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아마 분명히 선행을 베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시는 분이기는 하고 마땅히 자기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 아마 그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초월적 존재로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그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비유에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이 최후의 심판 비유의 진정한 초점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거나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조건 없는 선행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소위 이른바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원의 활동을 하고 계시며 이웃 종교인 심지어 무신론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을 뒷받침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칼 라너의 주장은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과 선언은 마치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그 광대한 폭넓음을, 그 한계 없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칫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 주장 혹은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비유의 진정한 초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무슨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거나 야고보서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선행이 중요하다거나 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1975년 3월 독일의 젊은 신학자, 희망의 신학으로 다음날 아침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유르겐 몰트만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 고통받고 해직당한 교수들의 초청으로 온 것이죠.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1975년 4월 부활절, 그는 우리 경동교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민중의 투쟁 속에 있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그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당시 한국의 개발 독재 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한국 민중과 동일시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이 곧 메시아라는 주장은 소고신학자로서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민중이 그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면 고난을 신성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고통 가능한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서구신학자들은 민중신학자들에게 만일에 한국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되면 그때는 민중신학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민중신학자들과 서구의 신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신학적 대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유르겐 몰트만이 한 특강 우리 경동교회에서 들으면서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선행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자만심과 자족감 우월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서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장군 김재준 목사님의 일화를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는데 추위에 떠는 한 거지가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생각한 장군 김재준 목사님은 그 거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몰래 숨어서 이 거지가 어디로 가는가 뒤따라 가셨다죠. 그런데 한참을 가던 해화동 어디 굴다리 밑에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거지이구나 허탈했지만 그래도 추위에 떠는 거린을 도와준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단 이야기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 시대의 보잘것없는 사람들,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자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곧 떡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니 나를 먹어라 말씀하셨을 때, 거룩한 것이 가장 물질적인 것과 융합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속된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밥이 하나님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밥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죠. 동학이 말하는 인내천이고 사인여천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만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 모든 피조물과 그의 창조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통하여 계시면서 만물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만 인간과 역사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제 우주적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서구의 근대 신학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직 인간,
오직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이 세계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구원이 없는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의 구원과 화해를 찾고 그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대가를 치르신 귀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오직 인간 세계와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시킨 것은 진실로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주 전체를 대변해야 하고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파멸에 직면한 지구를 살리는 것,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을 머리로 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의 생태적 회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우리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주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주님의 영을 탄식하게 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심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